누님들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누님들과 함께 고흐와 렘브란트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은 고흐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저는 고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흐가 그렸던 모든 그림을 해설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 아닌가,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고흐는 1853년부터 1890년까지 그러니까 37년 정도를 산 인물인데요. 그의 삶이 참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많은 상처, 많은 고통 가운데 그가 살았고,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결코 잃지 않고 살았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복음을 전한 인물이 바로 고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흐가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내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고흐의 하나님에 관해서 그림 몇 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고흐의 사진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사진인데요. 사진이 이제 발명되면서부터 그림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죠. 사진이 없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회화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림은 또 다른 이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세밀함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래서 점점 눈에 보이는 인상을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인상주의 그리고 표현주의,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흐의 사진인데요. 20세가 채 되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주 풋풋한 그런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이 고흐가 이제는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고흐의 사명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요, 고흐도 마찬가지지만 렘브란트도 똑같았습니다. 고흐와 렘브란트의 공통점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한 성경을 어떻게 하면 회화로, 그림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표현한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을 찾으라면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의 자화상이 나중에, 고흐는 여러분 아시듯이 인상파 화가인데요. 인상파 중에서도 인상파, 그리고 신인상파, 후기인상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표현주의로 넘어가는데, 표현주의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한 것이 바로 고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면서 인간성의 피폐함이 드러났을 때에 사람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표현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에 가장 크게 힌트를 준 것이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고흐의 자화상이 우표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그렇게 제작이 되어졌는데요.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자화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그려가기 시작한 것. 그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풍경화를 통해서도 그가 이 세상을 묘사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이것이 바로 고흐의 사명선언서와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이중성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나도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근심이 있지만 또한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심만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또 이 세상의 고통을 내몰라 하고 항상 그냥 웃기만 하고 내가 잘 되는 것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근심과 기쁨은 양면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흐의 모든 그림 속에 녹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물화입니다. 고흐 같은 거 보면 최초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자기 동생에게 주고는 이제 화가로서의 본격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위로 촛대가 있는데 촛대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는 가정마다 내려오는 가보 성경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돌아가시면 그 성경을 이제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이 있는데 가장 화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성경이 바로 부친 그리고 그 조상들이 쓰고 있던 성경,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고흐가 물려받아야 하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지금 펴놓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오히려 더 강렬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 작은 책 하나가 덮여져 있는데 저 책은 당시에 나왔던 소설입니다.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의 소설인데요. 자, 성경은 펴져 있고 소설은 덮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펴져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읽은 것 같지 않고 소설은 덮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소설처럼 보입니다. 자, 성경과 소설의 대조입니다. 어떤 대조일까요? 사실은 대조가 아니라 저것은 고흐가 이 정물화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물화가 사실 인물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고흐의 모든 정물화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약함, 고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을 정물화로 표현했기 때문에 고흐에게 있어서는 정물화와 인물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흐의 인물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고 있는 사명선언서와 같은 인물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성경이 펴져 있고 제일 위쪽 여기에 작은 그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글씨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 백성의 고난을 담당시킬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편 53편이 있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성경 구절 중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 소설에 보면 여기 위에 정확하게 지금 그림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에밀 졸라 그리고 밑에 보면 라조이드 비프러 해서 이제 이 에밀 졸라가 이제 프랑스 작가니까 이 소설을 썼는데 소설의 제목은 삶의 기쁨입니다. 자, 성경을 펴놓았는데 그 성경 중에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 부분을 펴놓고 소설은 정반대로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대조가 나오고 있죠. 성경과 소설의 대조뿐만 아니라 고난과 기쁨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했고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 정물화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처럼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상처, 고통, 연약함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삶의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어떻게?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림으로 우리의 상처들을 끌어안고 그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자신의 사명선언서와 같은 작품이 바로 이 정물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물화의 제목이 뭐냐면요, 성경과 소설이 있는 정물화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부터 이제 고흐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